박수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요, 2012년에 나온 드라마의 제목이 응답하라 1997이었습니다. 최고 시청률이 9.4%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2013년에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응답하라 1994입니다. 전작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드라마 최고 시청률도 1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응답하라 1994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던 2013년 12월, 여러분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네. 사람들이 응답하라 1994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 2013년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조금 더 된 때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느 대선배님 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학번이요 88학번이었습니다. 88년생이 아니라 88학번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응답하라 1994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응답하라 1994가 이렇게 떴으니까 조금 있으면 응답하라 1988도 나오겠지? 그랬더니 옆에 계신 동기분이 이렇게 시크하게 받아줬습니다. 야, 응답하라 1988이면 그게 드라마냐? 사극이지? 역시 동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받아쳐줘야지 동기의 맛이 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드라마, 사극이 아니라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집에 TV가 없는 저는 응칠, 응사를 안 본 것처럼 역시 응팔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서 덕선이라는 자매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자매, 이게 왜 자매? 예. 어남류. 어차피 남편은 유준열. 아시죠? 어남택. 어차피 남편은 태기. 딱정남. 딱 봐도 정환이가 남편. 이런 말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찌 잊으랴. 지난 1월 16일 토요일 응팔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가구 평균 시청률 이런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는데요. 가구 평균 시청률 19.6%, 최고 시청률 21.6%를 기록하면서 케이블 TV 프로그램 중 최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극이니까. 사극은 원래 시청률이 높거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했을까요? 그 시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응답하라 1988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인터넷에서 어떤 예리한 미디어 비평을 하는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야 응팔을 안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그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응답하라 1988에는 단지 그땐 그랬지 라는 추억에 향수하는 다른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향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향수라는 겁니다. 저는 안 봤지만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가족들이 쭉 이렇게 둘러앉아서 보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했는지 아니면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맞다, 인간이 원래 저랬었지 라고 하는 소리도 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말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됨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사랑에 관해서도 응답하라 1988은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 곧 소유가 된 시대,
이들의 사랑 또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다. 사랑이란 원래 저랬었지 라고 하는 그런 그리움, 그런 참된 인간과 사랑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인간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물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이 물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물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는 거죠. 바로 그런 물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참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물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음을 저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 그런 물음을 가진 저의 마음을 홀딱 사로잡아버린, 저를 완전히 홀려버린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떤 시집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 동아리 소식지에 그 일부만 실렸는데요, 그 시의 한 구절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를 확 홀려버린 거예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몸 한쪽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아서 골짜기를 빠지는 산 울음소리로 평생을 떠돌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흙에 묻고 돌아보는 이 땅 위에 그림자 하나 남지 않았을 때 바람 한 줄기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두 크고 작은 사랑의 아픔으로 절망하고 뉘우치고 원망하고 돌아서지만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다시 비워두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원하던 사랑과 자꾸 안 돼서 씁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인이 누군지 찾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인상 깊은 시 한 구절이 있으면 딱 인터넷에 쳐보면은 누가 썼는지, 배경은 어떤지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저 서점 들어가가지고 이 시집 저 시집 뒤적이다가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이 부분이 그 당시 저를 울컥하게 만들어가지고 꼭 전문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뒤에야 저는 그 시인이 누구였는지 또 제목이 뭐였는지 알게 되었고 그 전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별로였습니다. 너무 평범한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사랑은 다시 믿음, 다시 참음, 다시 기다림, 그 부분에 눈길이 가면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나에게 그때마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대답해봐라. 대답해봐라. 너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라고 말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랑이냐? 너의 사랑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 대답해라.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전서 13장,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을, 아주 일상적인 특징을 열거합니다. 사랑은 뭐뭐다, love is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념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조금 멋을 부려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한 사랑에 대한 설명에는 그야말로 좋은 말이 다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렇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만 아는 그런 노래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등등이죠. 저는요 언제부터인가 이 본문이 싫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삐딱하죠.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싫어요. 참 나랑 먼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말을 쓰고 있는 바울은 저랑은 좀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자죠, 성자. 세인트 폴 아닙니까? 그런 성자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왜 이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기 싫은 이유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이거 잘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앉아요. 왜 노글거림?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싫고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 교회에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이렇게 청년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진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청년은 저보고 지금까지 청년부 목사 중에서 가장 사랑이 없는 목사다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말과 그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젊은이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울은 사랑과는,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한, 그야말로 180도 변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보통 크리스찬들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의 상식을 확 깨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과 다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볍게,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심하게, 대단하게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띄워주세요. 그들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지고 말았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좀 싸울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싸우신 분 있어요, 이 중에? 없습니다. 격하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경우는 좀 심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나서 갈라진 사람이 적어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요, 다마스코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도 나오는 그곳에서 회심한 사울,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청년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그를 맞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 위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아니야 라고 할 때 단 한 사람 여러분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여 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았을 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박해자였던 바울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피할 때 바나바만큼은 그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일주일 갔다 왔는데도요, 그렇게 서로 친합니다. 그런데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몇 달에 걸쳐서 같이 갔다 온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사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가 만사.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아마 크게 실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저 사람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심각한 다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이 공동체에 있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공동체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막 밀어낼 때 나를 품어 안아준, 지금으로 치면 새돔인데, 새돔 오빠, 새돔 누나인데 의견이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줘야죠. 나보다 선배고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새돔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 못난 과거를 가진 나를 사랑의 공동체 안에 품어준 그 사람, 그런 바나바에게 바울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심하게 다툰 후에 갈라섭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얼굴이었을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저와 똑같이 화내고 잘 참지 못하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나바와 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아픈 기억을 평생
간직한 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을 가슴 한켠에 품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열정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조급함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때때로 미움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성급함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 루이제 린저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성급함이 원죄다. 성급함이 가장 심각한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급함에는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 나의 필요에 끼워 맞추려는 욕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루이제 린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게다가 조급하기까지 한 우리의 이른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2015년 1월에 청년부의 한 지체가 쓴 글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주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랑의 합리화가 제일 무섭다. 너를 사랑하니까 이 말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사랑은 주려는 주체가 아니라 받는 주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보다 나은 통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방이 나의 기대, 나의 요구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까지 포용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다시 기다리고 아껴주는 것, 배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이 부모에게서 결여되어 있을 때 자식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사랑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결여되어 있을 때 그 나라에, 그 회사에, 그 학교에 사는 사람들은 고문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합니다. 우리 시대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간섭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연인 간에, 학교 안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믿고 따르고 어울리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입장 때문에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쓴 글이기에 역설적이게도 저는 오늘 본문이 저에게 비로소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온유하다 혹은 세 번역에 친절하다가 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크레스테오타이,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다정한 관심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냥 친절한 거,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따뜻하고 다정한 관심,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게 오래전에 진작에 나한테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오늘 새 가족이 된 우리 김혜선 양에게도 선물했지만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그래서 이 구절을 아주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을 향해 나가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랑. 바울은 그런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성공적으로 살았냐? 높은 자리에 올랐냐? 단 한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했느냐? 연애했느냐가 아닙니다. 사랑했느냐입니다. 어쩌면 젊은 날의 혈기가 오랜 선교와 목회를 통해 악화되는 건강과 주변의 이런저런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통해 까이고 깎이고 꺾이는 중에 바울은 그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글이 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던, 그래서 바나바마저도 나의 뜻과 다를 때 견딜 수가 없어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열정만 타오르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기다릴 줄 아는 사랑, 상대방을 더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랑 말입니다. 저는요, 여전히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게만 느껴집니다. 나한테서 그런 사랑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완전하게 될 것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주는 완전하십니다. 합의 찬양단이 찬양한 것이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분적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을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드실 분이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 참 밉고 화가 나죠. 사랑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몰라주는데도, 그렇게 오래 그분하고 같이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일주일에 채 1시간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곳에 나가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참 많이 받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만이 여러분의 삶을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 앞에 있은 지가 참 오래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잃으면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저랑 여러분 같은 인간입니다. 사랑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절망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우리를, 때로는 그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되뇌이는 우리를,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메아리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저 그때그때 치졸한 욕망을 따르는 이른바 사랑의 신기루만 쫓다가 여러분의 젊음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성급하게 타인을,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오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고 외로움에 떠는 나 자신을 증오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형편없는 사람이더라도 저를 참고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다림 속에서 열정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 주간을 맞아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교 준비는 해야 됐기에 오늘 본문을 놓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카톨릭 수도원이라서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만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본문 8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부분을 이렇게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를 그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자기 사랑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는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상대방이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키리에 레이손,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자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으로, 기다림 속에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